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할 거를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온전할 전자, 알 지자, 온전하게 아신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나았냐고? 근데 왜 창조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부부가 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다가 엉덩방아 찧을 거라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장염도 걸리고 친구한테 따돌림도 받고 공부 억지로 해야 되고 식살나게 돈 벌어서 고생고생 살아야 되고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어른이 될 거라는 걸 부부는 아나요? 모르나요? 알죠? 애를 낳고 봤더니 왜 못 걸어? 야, 너 왜 못 걸어? 라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 아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수천 번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 거라는 걸 부부는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한테 물어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엄마, 우리 딸, 엄마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엉덩방아 쪄가지고 지금 엉덩이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이럴 걸 알았죠? 당연히 알았지. 근데 왜 낳으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마는 게 좋았을걸. 욥처럼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부모님들 뭐라고 이 딸에게 말해줄 건가요? 감기 걸려가지고 몸살이 왔어. 근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나 지금 감기 걸려서 너무 아프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엄마, 나 감기 걸릴 거 알았어? 몰랐어?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애가 어디 있니? 당연히 알지.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근데 나 왜 낳았어? 나 감기 걸려서 아플 거 알면서 왜 낳았냐고. 참 황당한 질문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너 아플 거 알았다. 너 죄를 지을 것도 알았다. 하지만 네가 지을 죄보다 내가 너에게 베풀 사랑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널 낳은 거다. 내 사랑이 네가 살면서 당할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크다라는 거. 그 압도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양육할 거라는 걸. 그거를 너의 아버지와 결심했다. 아무리 넘어져도 내가 널 일으킬 거고 아무리 네가 타락을 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양육할 거라는 거. 그거를 계획해서 너를 낳았다. 내 사랑이 너의 아픔보다 더 압도적으로 크다. 그래서 낳은 거야. 나 감기 걸릴 거라는 거 아셨으면서 왜 저를 낳으셨어요? 감기 수백 번 걸려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양육할 거야. 부모는요, 자녀를 그럼 왜 낳냐 하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낳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보며 나를 누려요. 부모는 나와 똑 닮은 자녀를 보면서 나를 누려요. 나 자신을 보는 것 같거든요. 나와 똑같아. 어쩜 저렇게 나랑 똑같을까? 생긴 것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아. 성향도 똑같아. 그러면서 나의 형상을 닮은 내 자녀를 보며 나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누리느냐? 내 사랑을 누려요. 자녀를 낳아 길러보신 분들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맨날 들었었던 이 워딩.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자신을 누리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며 자신이 영광받아요. 내가 나를 누리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의 시스템인데 나를 객관화시켜서 누리는 거예요. 원래 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누린다라는 건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내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 타자화되고 객관화된 나를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누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나야, 나. 이게 이놈이 나야.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속일 수 없어. 나랑 똑같아. 내 어린 시절 같아. 내 20대 같아. 내 10대 시절 같아. 그리고 나도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랑 똑같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와, 우리 아빠한테 받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내가 따라하고 있네. 와, 도망갈 수가 없네. 내가 나를 누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그냥 존재가 사랑스럽죠.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할게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어떠한 계획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완벽한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묶여있는 그 관계가 완벽한 온전한 가정이에요. 사실 부부만 있다라고 하면 동거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런데 자녀가 나오는 순간 그 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정으로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약 관계로 사람을 가정으로 묶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한 가정을 이루게 됐고 한 국가, 나라를 이루게 됐어요. 이거를 지웠네. 주종관계에서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면 왕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나라의 뭐가 되죠? 백성이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국민이라고 바꾸면 안 되냐라고 하면 좀 안 됩니다. 국민은 민주주의에서 공화주의에서 나오는 말이고 백성이 킹덤에서 왕권 국가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백성이 더 어울려요. 백성.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나라의 백성. 백성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다. 지금 이 표현은 어떤 관계를 통해 표현한 거죠? 주인과 종, 왕과 백성과의 관계.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고 싶으셨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유산을, 그러니까 상속받는 권속자,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는다. 상속자. 이거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런 표현 있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싶으셨던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엄마는 어디 있어?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 뭐랑 똑같죠?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뭐를 만들고 싶다?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 자녀에게 부부가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자신을 누린다. 자신을 누린다. 여러분, 자식놈이 부모에게 잘해야만 부모가 기쁜 거라면 갓난아기 때 모든 부모는 자식을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 갓난아기가 한 4살, 5살 때까지 부모에게 선물을 줍니까? 뭘 줘요? 뭐 편지 한 통을 줍니까? 뭐 나가서 돈을 벌어옵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뭘 제공하는 게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보며 그냥 내가 나를 누리는 거예요. 가정과 똑같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계획해서 낳을 때 6개월, 7개월, 이제 만삭으로 돌입합니다.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계획해서 뭐를 만들어 놓냐 하면 아이 방을 만들어 놓고 아기 침대, 분유, 아기 꽃가 옷들, 그 다음에 아기가 바라볼 모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구축해 놓습니다. 기저귀도 사놓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6째 날 이전에 인간의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진화된 세계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인간과 함께 진화해라가 아니라 완벽한 아기방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아기방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언약을 하십니다. 선악과 언약을 하세요. 언약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핏줄보다 강해요. 그것을 또 엿볼 수 있는 샐러드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또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정말 끈끈하죠? 촌수로 따지면 몇 촌인가요? 무촌입니다. 0촌이에요.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핏줄로 묶였나요? 아니죠. 오직 뭘로 묶였죠? 약속으로만 묶인 관계예요. 세상에 약속으로만 그러한 힘을 갖다니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로. 하나님은 인간과 그 약속을 하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을 눈치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가치가 생겨요. 여러분, 4살, 5살짜리 아기에게 가방을 선물하고 싶은데 이 아기를 위해 500만 원짜리 구찌 가방을 선물로 줬습니다. 참 미련하죠. 왜냐? 이 5살짜리 애는 그 가방이 500만 원짜리인 걸 몰라요. 그냥 곰돌이 하나 그려져 있는 5천 원짜리 다이소에서 사서 주는 게 더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를 만드시고 베푸셔도 사람이 그거를 인식할 수 없으면 그거는 헛짓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겐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셔서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하셔가지고 나에게 감사해라 엔터 누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만약에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봐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잘한다 내 아들 하실까요? 만약에 여기에 동의하신 분이 있다면 아이 낳지 마시고 인공 AI 로봇이나 같이 길러서 사십시오. 프로그래밍대로 움직이는 게 사랑이라면. 여러분,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의지가 수반돼야 됩니다.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그래서 심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놓지 않으셨다면 인간에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만약에 푸는데 다음 중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보기가 1번밖에 없어. 2번, 3번, 4번이 없고 보기가 1번밖에 없어. 그러면은 틀릴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없죠. 그냥 무조건 1번 하면 되는 거니까. 선택지가 1번, 2번, 3번이 있어야 내 의지로 공부해서 1번을 체크하는 것이 곧 시험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은 하나님을 떠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만 섬기는 로봇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로봇을 로봇이라고 하냐면 인간에게 저항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로봇가 가져다주는 밥에는 감동을 받지 않는 겁니다. 로봇가 밥 차려주면 감동받습니까? 하나님을 의지로 섬겨야 사랑을 한다. 선악과를 따먹을 기회가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자유롭게.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내 자녀가 내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되고, 카레 먹고 싶다고 하면 카레 해주고, 삼겹살 먹고 싶다고 하면 삼겹살 구워주고, 자고 싶다고 하면 자고, 자유롭게 해도 돼요. 근데 내 자녀가 엄마 아빠, 저는 엄마 아빠 사랑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 나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죠. 뒤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른 강의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는 날이 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제 정리하면 돼요.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만드신 거야?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는지 물어보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뭔 소리야? 부부관계 있죠,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서로 너무 사랑할 때 자녀를 낳기로 계획을 하죠. 그때 부부에게 자녀를 왜 낳았어? 뭐가 부족해서 낳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이상하지? 그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의 의지로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로 당신 낳기를, 당신 창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당신을 창조하기를. 그래서 당신이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범죄를 압도하는 사랑으로 당신을 양육할 거라는 걸 다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정, 당신의 백성을 삼고 싶으셨고, 그래서 당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프린트를 보면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말들의 답변해 보세요 라는 5가지 따옴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첫 번째 줄 시작. 답변. 하나님은 누가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으로 존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이 세상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생명줄이 연결되어서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답변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야, 하나님이 네, 자 이거에 대한 답변. 하나님은 심심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제발 사람처럼 생각하지 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 하면 그거는 부부에게 자녀를 왜 낳으려고 하냐? 라고 하는 사회성 결여된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게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열매로 계획하여 창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워딩이 가장 적절해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다. 세 번째 따옴표 시작. 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의 흙을 이제 탄소 측정법이라고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45억 년이라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담으로 처음 만드셨는데 아담은 아기로 태어났을 것 같냐? 어른으로 창조하셨을 것 같냐? 대답해 보세요. 아담은 베이비였나요? 성인이었나요? 어른이죠. 여러분, 지구의 흙이 45억 년이라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45억 년짜리 흙으로 창조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의 흙은 한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태어났을 때는 한 30살 정도 되는 성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흙이 1년짜리라고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45억 년짜리 흙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누가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성인으로 창조하셨어. 어른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야.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구의 흙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은 45억 년짜리 흙을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 답변이에요. 네 번째, 시작. 진짜? 정말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악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쫄아서 사람 창조를 멈추신 게 아니라 내 사랑이 너희들이 범할 악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그 결심에 하나님은 창조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무리 아기가 엉덩방아를 100번 찌고 감기에 걸리고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철든 자식으로 결국엔 성장하는 것처럼 부모의 양육이 그 자녀를 그렇게 이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쫄지 않아. 이게 답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쫄지 않아. 자, 다섯 번째. 시작. 둥개.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은 로봇입니다. 하나님을 내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자유의지였고 그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거가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자유가 없다면 그 존재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의 강의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망가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가정이 어떠하였는가? 아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했는가? 자,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3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죠. 첫째,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오늘 이게 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여 양육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네가 존재하는 이유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거를 알려면 아담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망가지기 이전에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게 다음 시간의 강의입니다. 기대되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4번째 강의, 망가지기 이전의 인간, 이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